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와!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어딜 가서 이러한 비명과 함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보다 우리 어른이들이 더 소리를 크게 지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희들의 것이야 라고 양보하지 마시고 거룩한 욕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신약성경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EMPTY 신약성경의 5개의 시대를 우리가 나누고 있고 이제 오늘은 가르침 시대의 이제 뒷부분과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를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EMPTY 우리 신약성경의 그림을 우리가 그 신약성경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5개의 축. 첫 번째 E는 뭐죠? Expectations, 대망의 시대입니다. MT라고 하려고 했죠. 자, 이 대망의 시대는 우리가 중간사라고 이야기하고 기원전 430년에서 6년까지이고요. 자, 두 번째 M 뭐죠? 메시아 시대의 기원전 6년에서 기원후 33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시대에 관련된 성경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EMP, P는 무엇이죠?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입니다. 기원후 33년에서 대략 65년까지의 성령의 뜨거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성경은요 사도행전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 한 권이 사도행전이지요. 자, 그 다음 P는 뭐죠? T는 뭐죠? 티칭,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가르침의 시대는요 기원후 33년부터 95년까지고요 21통의 대부분의 편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우리 21통의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마지막 Y는 뭐죠?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기원후 95년부터 지금도 우리는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대망하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순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27권입니다. 그 중에 복음서라고 말하는 책들은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일까요? 2명이에요. 2명. 4명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2명이에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마태하고 요한이지요. 마태하고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그리고 신약성경 한 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어떠한 책이죠? 사도행전이고요. 그리고 21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자, 서신서. 자, 21권의 서신서를 우리는 좀 더 깊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1권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어떠한 책일까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이고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돌고 몇 권의 책을 썼죠? 한 권이에요. 그 책은 뭐죠? 갈라디아서. 그리고 2차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이거예요. 야고보서 먼저 쓰여졌고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고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몇 권의 책을 썼죠? 2권. 어떤 책?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 다음 3차 전도 여행을 돌고 몇 권? 3권. 뭐죠?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 그 다음에 돌아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보았던 우리가 옥중에서 이제 편지를 쓴 옥중서신은 총 몇 권? 4권이에요. 어떤 책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 4권의 책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제자들에게 남겨놓은 그러한 유서와 같은, 유언과 같은 그러한 가르침을 남겨주죠. 그 3권의 책이 무엇이죠?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그의 영적인 또 신복이었던 디도에게 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으로 넘어올게요. 일반 서신으로 넘어와서 이제 고린도 전서와 베드로 전서와 후서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있고, 그 다음에 또 요한 1, 2, 3서 이렇게 해서 일반 서신이 다 나누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한번 끝까지 우리가 서신서 오늘 가르침의 시대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권의 예언서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레몬서까지 빌레몬서까지 우리가 나눠 보았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디모데 전서와 후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짜잔. 네, 디모데 전서와 후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에 따르면요,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한 2년 정도 가택연금이라고 하지요. 예, 그 가운데 이제 기원 후 60에서 62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62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약 62년에.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석방됐다가 풀렸다가 뭐 재판이 좀 길어지고 있다가 이제 그 역사서에 의하면 여러 기독교 초기 그러한 이제 자료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재판 이후에 잠시 석방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석방되었고 또다시 로마에 투옥되기 전에 서바나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그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세 편의 편지를 쓰는 게 이제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이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사역을 이제 그 다음 세대 젊은 리더들에게 이제 그 사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그 사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목회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라고 해서 이제 뭐 교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뭐 하면서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쭉 줘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우리는 부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도자들의 경건한 성품과 그리고 신실하게 사역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사역해라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그의 평생 단짝 친구였던 디모데, 정말 사도 바울의 믿음의 짝꿍은 몇 명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끊임없이 함께했던 사람이 디모데인데요. 디모데는 굉장히 어린 친구였어요.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고 따라갔었던 때.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인연은요, 이제 디모데는 그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를 둔 청년이었는데요.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평생 멘토와 멘티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보다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꼭 필요한 교회를 세우고 자신은 이제 쫓겨나기 때문에 누구를 남겨놨냐면요, 그 디모데를 남겨둘 때가 많았어요. 디모데가 어디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목회를 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그런 임무를 맡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려서 이제 그 연소함으로 무시도 당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서신서를 보면. 그래서 어린 디모데, 뭐 디모데의 연소함을 너희가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러한 말들이 있는데, 디모데는 어린 나이 때 너무너무 큰 책임을 맡았잖아요. 내가 담임 목사를 할 그런 형편도 아니고 이른 나이에 그냥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순종을 했는데요. 결국 정말 지금까지 이름이 남겨지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정말 분신과 같은 그러한 제자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어떠한 영적인 위치나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디모데를 항상 칭찬을 할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보면 디모데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요, 바울 서신 총 13편의 서신서 중에 무려 6편이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요.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 모두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기록했다라고 해서 바울과 디모데는 너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무려 6편이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되지요. 자, 그래서 디모데가 뭘 했냐면요, 왜 디모데를 남겨놨냐면 그 당시 헬라 문화, 그러니까 중간사 때 나눴던 헬라 문명에 엄청난 철학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성경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을 기반으로 썼던 유대인들의 놀라운 지혜와 그 지혜를 담겨놓은 그러한 책들과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고전 같은 거. 그 중에 대표적인 고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탈무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근거해서 그들의 지혜를 담아놓은 책이에요. 또한 뭐가 있냐면 미드라시라는 책도 있어요. 그런 미드라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미드라시나 탈무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쓰여진 책이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탈무드나 미드라시를 따르다 보면 우리의 신앙관이 그 중심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과 관련된 걸 알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은 안 보면서 성경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관련된 참고도서만 보면 절대 우리는 수능에서 만점 맞을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수능 문제는 교과서 안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교과서를 무시하고 아무리 좋은 참고도서를 봐도 결국 그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결국 흔들리게 돼요. 왜요? 더 좋은 참고도서가 나오면 또 흔들리거든요. 서로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 성경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거기에 세운 이유, 그런 도시들에게 남겨놓은 이유 역시, 디모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해졌던 것 또한 하나님에 관한 책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잘 세우고 이끌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겨놨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역에 있었던 그런 많은 교회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거짓 가르침이 넘쳐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 무엇을 강조하는가? 한번 지금 우리 디모데전서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한번 여러분 책을 딱 펴보십시오. 자, 디모데전서를 딱 펴시고 4장 13절. 아우, 이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진짜 듣기가 좋네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자, 사도 바울이요, 거짓 가르침이 정말 가득했던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디모데를 이제 남겨두고요, 그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4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또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요.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에 전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그 위에 4장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12절 그 위에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신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는 건 나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건 신앙의 연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왔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었더라도 주님의 모습과 닮지 않으면 우리가 배울 모습은 없어요. 하지만 디모데는요, 굉장히 어린 연소함이에요. 하지만 네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것은 네가 말, 행실, 사랑, 믿음, 정결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여 있는 모든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본,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어려도 어느 누구도 그들을 무시할 수 없고 그 연소함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무엇이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제 디모데가 방문해서 그곳에 사역을 했던 곳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이단들이요,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교회를 팔을 가르고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대안은 디모데를 심어서 그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어느 날인가부터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숫자의 교회가 통째로 넘겨지는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했어요. 그게 바로 신천지의 공격이었거든요. 신천지들은요, 사람을 꼬드기는 건 뭐냐면 분열을 일으켜요. 예,
아무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켜서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 교회를 그 불신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통째로 그 교회를 삼켰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엇을 했냐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어제 그저께 일이 아닙니다. 벌써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스티커가 붙은 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10년이 뭡니까? 20년. 그죠? 제가 대학생 때 또 신천지가 무서웠어요. 제가 대학생 때 한남대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동아리가 YMCA인가 기였는데요, 거기에 회장 총무들 다 통째로 집어삼켜서 그 동아리방에 똥물집 끌었어요. 신천지 애들이. 걔네들이 어떻게 전도했냐면요, 이제 제 아는 친구가 신천지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아니다 싶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내 캠퍼스 내에서 활동하던 신천지들의 임원과 그 멤버들 다 아는 거예요. 봤더니요, 밥 먹을 때 자기 밥 안 먹어요. 금식해요. 그리고 그 돈 아껴서 다른 사람, 전도할 사람 밥 사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모든 건 내려놓고 그들과 같이 가서 들어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개신교에서 볼 수 없었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보니까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그때도 한참 신천지가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잘 보세요. 한국 교회, 모든 교회마다 지금까지도 지금은 이제 헤어지고 낡아진 신천지 출입금지, 법적으로 우리는 당신들을 저기 하겠습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신천지 일 안 합니까? 여전히 일해요. 여전히. 우리가 만약에,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20년 전에 신천지가 교회를 통째로 삼키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미혹했을 때, 우리가 그 스티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그냥 신천지 사역하는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에 집중했더라면, 더러는 늦을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스티커 붙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들과 말씀으로부터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왜 여전히 신천지를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있다가 돌아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거나 가르쳐주거나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열심히만 하면 믿음이 좋다고 평가를 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반드시 우리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보십시오. 신천지가 아닌 무슨 구천지, 더신천지, 새신천지 다 덤벼도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통독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 정말 무시무시한 열매라고 생각해요. 예, 나중에 제 꿈이 뭐라고요? 예, 우리 신천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밖에 현수막 붙여놓는 게 제 꿈이라니까요. 예, 누구랑 붙어도, 어린 아이들이랑 붙어도 정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우리가 분간해낼 수 있는 그 정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게 이제 디모데전서이고, 디모데후서는요 이제 바로 이제 두 번째 편지, 이제 로마에서 두 번째로 수감되었을 때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다음 세대 지도자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유언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 나는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내가 따라가게 되면 나의 이제 죽는 날이 가까웠음을 내가 이제 알아서 이제 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데 나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의 이제 유언,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이제 유언을 남기는 데에 디모데후서의 가르침, 교훈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4장이네요. 4장 2절.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이 4장인데요. 사도 바울의 유언, 방금 제가 읽어드린 유언이 이제 4장 7절과 8절이고요. 근데 그 바로 전에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아멘. 예, 네, 항상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네, 항상 그 말씀과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신천지 맨날 성경 공부하거든요. 우리가 성경 공부 이렇게 경책하고 경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가르침에 힘썼다면 신천지들 금방 해체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한국 교회 더 이상 우리가 전도할 수 없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말씀으로 붙어서 지금 한국 이단을 다니는 사람들 말고요,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유언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다면 그거 자연스럽게 해체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지만 우리들의 관심이 온통 성경은 어렵고 졸리고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는데, 네, 우리가 아무튼 그러한 새로운 바람과 문화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디모데 전서 후서의 요약 핵심입니다. 여러분 차트를 보시고요. 디모데 지역이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어디에서 기록했는지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저기 밑에 있네요. 저기 디도서 위에 있네요. 우리 가르침 시대 여기 예, 디모데 전서와 후서 있죠. 네, 자, 디모데 전서와 후서 핵심 내용이 무엇이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라. 예,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의 핵심 구절은요, 바로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던 디모데후서 4장 2절. 예,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오래 참고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디도서를 딱 펴시고 바로 뒷장이 있습니다. 자, 디도서는 굉장히 짧은 이제 책인데요. 3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책인데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만나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언제 만나냐면요,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고요.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 없다가 가장 큰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없다고만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들을 핍박했고 이방인들도 그들을 핍박했었어요. 예, 그럴 때에 디도는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디도에게 이제 그레데 지역 성장하는 교회 그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제 그 책무를 맡깁니다. 너가 이제 올바른 목회자들을 세워라. 그래가지고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은 헌신된 섬김으로 이 임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건강히 세우는, 예,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 그러한 일을 잘 완수해라 라고 해서, 예, 그러한 것들을 격려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바울의 삶에 주신 그리스도의 사명, 예,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가리키고 전파하는 것임을, 예, 여기에 잘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자 5절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글에 대해서 해야 할 디도의 사역. 예, 이것이 이제 디도서의 핵심인데요. 자,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무엇이냐?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 것이다. 감독은, 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다. 장민율, 너 떠들면 아빠한테 맴매 맞을 거예요. 알겠어? 장민율 알겠어? 알겠어 몰랐어? 나중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잠을 못 자게 만들 때마다 제가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너 내일 새벽 예배 설교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한대요. 설교가 뭔지도 모르지만 안 한대요. 민율이가 저에게 노래를 불러줘요. 나는 아빠가 좋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설교를 잘하니까 그래요. 야, 네가 설교 잘하는 거 뭔지 알아? 그러니까 안 돼요. 아무튼 앞으로 훌륭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행실을 항상 그 선한 행실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라고,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연대표를 한번 볼까요? 이제 디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는요 이 밑에 섬이죠. 이 밑에 섬에 이 디도에게 맡겨진 그 사명, 자 그곳에 있는 어디입니까? 그레데에 있는 교회. 자,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에게 썼던 핵심은 무엇이죠? 시작.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섬겨라. 그러면서 핵심 구절은 디도서 2장 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울의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을 나눠보았어요.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짧게 우리가 그 핵심만 나눠보면요,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압도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 신부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을 보여주는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은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너희는 기뻐하라. 때를 얻든지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막 계속 기뻐하라라고 강조하는 게 그 빌립보서. 골로새서는요, 우리가 영향을 미친 다른 사람들의 공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실제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보여주셨던 용서는 무엇인지 그것을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빌레몬이 또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모습.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요, 우리가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와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막 어려서부터 막 이런 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다, 뭐 이런 말씀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고 디도서는요, 바로 디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제자를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고, 사도 바울 서신을 마치고요, 이제 우리가 일반 서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서신. 자, 일반 서신은요, 이제 그 7편의 편지 있는데요, 어떠한 책에 대해서 나눠볼 거냐면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그래서 7개예요. 자, 베드로 전서와 후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인데요. 지금 이 책들이 쓰여져 있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AD 62년에서 65년 그리고 그 뒤의 일이거든요. AD 62년과 65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네로 황제가 박해를 했을 때고요, 그리고 로마에 엄청난 대화재가 있어서 그 화재, 로마의 3분의 1인가 3분의 2인가가 다 불타요. 3분의 1인가 아무튼 엄청나게 불이 타요. 그래서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을 삭혀야 될 대상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타겟이 되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분풀이를 다 당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네로 박해 때 베드로 사도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 이제 기라성 같은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의 그 두 기둥이 이때에 죽음을 당했을 정도면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처참하고 잔인하고 잔혹하게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남겼던 책들입니다. 예,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남겼는가? 예,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요, 종교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문헌에 의하면 로마 시대 때 유대교는 로마의 종교로 인정받는 종교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는요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교를 믿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로마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모여서 지금 중국과 같이 중국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던 게 그리스도교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상을 섬기던 이교도인들이 그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박해했기 때문에 일반 서신이라 말하는 베드로 전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 다음에 유다서, 요한 1, 2, 3서는요 우리의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부활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62년에 이제 그들 가운데 임했던 대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기원후 62년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제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그리고 그분을 열심히 따르고 예수님의 가족이었던 야고보가 기원 후 62년에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제 그 극심한 박해의 거의 뭐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를 체포하고 그 야고보를 죽이게 되는데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신약성경 138쪽. 자, 여기를 찾아 놓으시고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고대사라는 책을 보시면 이제 그 야고보의 이제 처형에 대한 그러한 그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끊임없이 주님을 전했고 그 야고보서를 남겼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믿음은 그냥 우리가 그냥 허황되게 그냥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위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해라 라고 해서 정말 많은 그런 명령을 했던 게 이제 절반 이상이 명령어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안나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야고보가 체포를 당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당하기 전에 야고보가요 이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제 네가 꾸짖어라 라고 잡혀서 협박을 당해요. 예, 그러면 너가 만약에 이 명령에 너가 순응하지 않으면 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협박을 해요. 그런데요 야고보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대신 그러니까 너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혼내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너 빨리 말해라고 협박을 당할 때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가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영광 속에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그 순간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야고보의 고백을 받자마자 이제 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뒤집어졌겠죠. 그래서 돌을 던져서 돌로 치기 시작해요. 돌을 막 치니까요 야고보가 죽는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눈을 감았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방금 우리가 지금 찾아놨던 누가복음 23장 34절, 2334네요.
자, 함께 우리 읽어볼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의 삶도 예수님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의 모습까지도 주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찾고 안 필요하면 버리고,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주님 간절히 찾고, 나에게 유익이 없어지면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큰 유익과 이익을 쫓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모습도 주님을 닮고 죽어가는 그 모습까지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멋지게 죽읍시다. 시작. 우리도 정말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멋지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64년이 됩니다. 64년에는요, 정말 로마에 아까 말씀드린 그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해서요, 정말 그때 이제 그러니까 로마는 길도 나 있고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제 불을 끌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소방서가 있었던 그 도시가 로마거든요. 근데 로마에 대화재가 나요. 근데 그때 로마의 자리에 비웠던 황제 네로가요, 그때 그 불이 나는, 원인 모를 그런 불이 났는데 그때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 화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왜 이렇게 많이 탔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로마의 황제가 이전부터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네로가 이 진작부터 뭘 했냐면요, 야, 우리 궁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지을 데가 없다. 야, 어디 좀 싹 밀고 궁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지을 데가 없다 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그 네로를 찾아온 거죠. 그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때 네로가, 야, 봐봐, 안탄 지역이 있잖아. 그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강이 하나 흘렀대요. 그래서 그 불이 강을 넘어가지 못해서 그들은 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봐봐, 야, 쟤네가 불질렀네. 야, 쟤네들이 니네들 다 죽이고 그러려고 그런 거야 라고 해서 그 화살을 그쪽으로 돌려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이제 로마 문인들은요, 대중들에게 그 악의적인 그런 모략을 퍼뜨리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그리스도인들을 뭘로 몰아갔냐면요, 첫 번째, 무신론. 쟤들은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 자꾸 이상한 신, 있지도 않는 거짓말,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런다. 황제를 섬기라고 하니까 그들은 목숨을 달라, 막 차라리 날 죽여라, 막 그러니까 일단 신을 섬기지 않는 무신론자다. 그 공격 첫 번째. 두 번째, 야, 쟤네들은 식인 행위를 한다. 식인종이라고 실제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식인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뭐 했습니까? 성찬을 가졌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니 너희가 떼어 먹어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피니 너희가 나눠 마셔라. 야, 쟤네는 만날 때마다 피와 살을 뜯어먹고 막 피를 마셔. 완전 식인종이야.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떠한 루머로 그들을 공격했냐면요, 야, 그들은 근친상간이야. 근친상간. 왜입니까? 교회 가면 다 형제님 자매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면 둘이 결혼해서 살거든요. 교회 안에서 만나서 처음엔 다 형제님 자매님으로 살다가 알고 보니까 다 부부고 막 애기도 나고 그러거든요. 야, 그러니까 쟤네들 완전 근친상간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언제부터 언제 봤다고 형제고 자매고 그러냐고, 그런 걸로 그들을 핍박하고 모함해서 그들을 공격하는 시기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자,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이 땅에 자신이 이제 걸은 그 순례의 길,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 길, 그게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쓴 두 편의 편지인데요,
베드로가 그 전에 이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뭐 비두니아 막 여러 가지 흩어진 사람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이제 그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베드로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게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인데요. 베드로가 증거한 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해요. 일단 여러분 베드로 전서 한번 일단 성경을 펴놓고 우리가 좀 몇 가지 찾아보면서 한번 나눠볼까요? 베드로 전서를 한번 딱 펴보십시오. 베드로 전서는 어디에 붙어 있느냐? 베드로 전서는요 377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7쪽에 있어요. 베드로 전서를 딱 펴놓으시고요. 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1절과 2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그것은 다 지역명이거든요. 자, 흩어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것이다 라고 해요. 베드로가 편지를 쓴 그 편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요. 예, 그 피 뿌림을 얻기 위해 선택받아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각해하면서 너희가 이러한 박해에 직면하면서도 너희 그 믿음 꿋꿋이 지키고 흔들리지 마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박해와 이 힘들과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견디고 유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주님 곧 오신다. 그리고 너희의 고난과 너희의 그런 수고는 단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음을 앞두고 그의 믿음과 신앙을 절대 타협하지 말고 지키라고 베드로는 권면해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 베드로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예, 어부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다 라고 그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 순간 자신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다 살았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베드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의 초청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했던 꿈과 그 사명을 이루어 갔다면 베드로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박해가 있고,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었겠지요. 박해가 있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민했겠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의 목숨을 버릴까? 아니면 내가 그냥 예수를 배신하고 내가 그냥 내 큰 배, 나의 큰 성공을 위해서 내가 결정했을까? 선택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걸요. 왜요? 옛날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일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한 번 한 번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과 세상의 이익과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내가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이 아이의 몇십 년 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저를 찾아오는 학생이 있고 저를 찾아오는 부모님이 계세요. 예, 모두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딱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고3이 됐습니다. 이제 1년간만 이제 공부에 집중해서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사하면 예? 무슨 소리입니까? 이 아이가 교회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일해야죠 라고 말하면 이제 그 교회 옮깁니다. 예, 알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이제 가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고등학교 3학년 1년 열심히 공부한다고 지방대가 서울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수능은요 반짝 공부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아무튼 가요. 대학을 가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부모님이 저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내 아이 좀 만나주세요.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대학 가서 그 술 문화를 어떻게 그 연약한 믿음으로 뚫어가겠습니까? 술 먹고 여태까지 고3까지는 엄마 밑에서 착하게 자랐거든요. 성인이 된 아이들 못 잡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보고 부탁해요. 얘 좀 잡아달라고. 근데 이 아이가 배운 믿음과 신앙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시험 앞에서
하나님 멀리해도 돼.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야. 너 입시가 중요하고, 너 취업이 중요하고, 너 결혼이 중요하고, 네 성공이 중요해. 하나님은 그 뒷전이야. 근데 그 아이를 누가 변화시킵니까?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베드로가 만약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한순간, 그 순간 주님의 초청에 그가 따르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고민하면서 평생을 살고, 그 박해, 똑같은 62년도에 64년도부터 일어났던 박해에 베드로는요 죽음을 아마 신앙을 버릴 확률이 크겠지요. 하지만 그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죽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한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진짜 수십억 명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가잖아요. 그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러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우리가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그가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이 두 편의 편지만 봐도요 거의 40개의 명령문이 나와요. 권면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40회 이상의 명령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항상 반복하는 것, 너희가 근신하고 믿음의 소망을 가져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볼까요? 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요. 예,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을 보는 그 순간까지요. 그리고 14절과 15절 좀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계속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그날 물고기가 2배, 1배에서 그 물을 얹었는데 2배가 꽉 찼다고요. 그 세상의 가장 큰 성공을 이루었을 그 피크, 그때 나를 따르라는 소리에 그 모든 것, 배와 그 모든 거와 모든 명예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을 때 베드로의 인생에 남겨진 그 유언과 그의 삶의 결론이라고요. 그리고 너희는 본을 받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 여기 또 좋은 말씀이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시작. 그러나 너무 빨리 읽을까요? 2장 9절 성경책까지 같이 읽을까?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 찬양 있잖아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그런 거 있죠? 그렇습니다.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사도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요. 그 밑에 11절과 12절 더 살펴볼까요? 2장 11절과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경건함 속에 우리는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오직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의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다 보고 싶은데, 네, 4장 7절만 볼까요? 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보면 우리는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밑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고 서로 대해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나누고 청지기 서로 봉사하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막 퍼즐처럼 깨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공식, 신앙생활의 공식. 네, 그러고 이제 베드로 후서 넘어가면요, 네, 베드로 전서와 비슷한 우려, 예, 또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어디 있을까요? 그죠? 여기 그 넓은 지역에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예, 그 넓은 지역에 썼던 편지.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 핵심은 뭐죠? 시작. 그리스도의 양떼를 쳐라. 예, 그리스도의 양떼를 쳐라. 핵심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베드로전서 5장 2절. 자, 준비.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 택하신 백성, 우리가 양무리를 잘 쳐서 우리가 타협하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양무리를 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기원후 65년경 그 네로의 통치 아래 박해는 더 심해졌고요. 기원전 65년경 바로 그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죽음을 당합니다. 베드로가,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역사책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무슨 형을 당하죠? 십자가형을 당해요. 그래서 그 문헌에 의하면 그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당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형은요, 제가 지난 그 고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십자가형은 아무나 저 십자가형 받고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 일단 당할 수 없어요.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 그리고 악질 중에 아무리 큰 악질도, 예, 그 주인 이런 그러니까 고위층 사람들은 그 십자가형을 당하지도 않아요. 그냥 죽여요. 죽이면 되죠. 괴롭게 죽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나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거나 선동하거나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보란 듯이 가장 높고 가장 건조한 곳에 사람을 매달아서 말려 죽었다고요. 그 십자가형을 할 때 베드로에게 십자가형을 딱 언도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우리 선생인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죽을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차라리 거꾸로 매달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당해요. 그와 비슷한 시기에 누가 죽습니까? 사도 바울이 또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혹시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 예, 참수형을 당해요. 침례 요한처럼 목이 잘려서 죽어요. 한 방에 빡. 자, 그럼 질문, 왜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했고요,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반역했을 것 같으면 죄목은 사도 바울이 훨씬 많겠죠. 왜냐하면 제자리 더 많으니까, 더 넓은 지역에 다녔고 이름도 더 유명하고 당연히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을까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죠. 로마 시민, 사실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그렇게 이유 없이 근거 없이 후드를 팰 수도 없는데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해요. 세상에.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죽는 모습까지도 정말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우리가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 진짜 더 재밌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딱 펴시고요. 히브리서는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히브리서는 그 앞으로 베드로전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그 유대인, 그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언제 기록이 됐냐면 기원 후 65년경, 바로 그때예요. 베드로와 바울까지도 죽음을 당했을 만큼의 엄청난 극심한 박해 속에서 기록된 책이 히브리서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굉장히 독특한 책인데,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불확실해요. 저자가 왜 불확실하냐면요, 이게 바울이라고 하기에는 바울 서신에는 공통적인 그 패턴이 있거든요. 쓰는 단어나 문체나 그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나 그리고 인사하는 것과 매듭 짓는 것과 사도 바울의 서신이 다 똑같은데 히브리서는 달라요. 그리고 히브리서가 왜 특이하냐면요, 그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단어가
그러니까 히브리에서에만 등장하는 헬라어 단어가 무려 169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다고 하기에는 계속 바울이 쓰는 단어 똑같이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만 바울이 169개의 단어만 막 새로운 단어를 쓸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닐 것이다. 혹은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일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럼 과연 그 저자는 누구일까? 3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마 바울의 선교팀과 밀접한 그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요,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녔던 사람일 거야 라고 해서 아마 첫 번째 후보는요, 초기 기독교 동료 그 구브로 출신, 바울과 함께 짝꿍이 되어서 전도 나갔던 구브로 출신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바나바가 히브리서를 쓰지 않았을까? 첫 번째 후보. 두 번째 후보는 누구냐면요, 아니면 2차 전도여행을 같이 다녔던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고 헬라어에 정통했던 누구? 신라. 왜냐하면요,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꽉 꿰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그 70인역이라고 말하는 그 이제 그 사해에서 발견한 그 사해 사본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의 그 헬라 제국 때 옛날에 누굽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한 70인역이 있거든요. 그 70인역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서에만 기록된 헬라어가 169개가 있으니까 헬라어에 능한 자다. 그래서 두 번째 후보는 신라가 아닐까? 세 번째 후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유력합니다. 히브리서는 과연 누구에게 썼을까라고 봤을 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굉장히 가르쳐준 좋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름 3글자인데요. 네? 아볼로죠. 성경에 능한. 그래서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8절.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히브리서는 과연 누가 기록했을까라고 봤을 때 18장 28절을 보면요, 봐보세요. 24절부터 내용이에요. 24절 제목이 뭐죠? 아볼로가 담대히 전도하다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서, 이 사람의 특징 뭐예요? 언변이 좋고요, 성경에 능통한 자고요,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요한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아볼로의 성품 아시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평신도예요. 그 집사들이 가면서 당신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네. 혹시 성령 세례 알아? 성령의 침례 알아? 몰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배워요. 또 그러한 겸손함까지 갖춘. 그래서 28절 말씀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의 특징은 뭡니까?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유대인들의 말과 싸워서 이겨냈던, 어려서부터 말씀에 능통한 자였던 사람이 아볼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볼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답을 알 수 있죠? 천국 가서 물어보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천국 가서 물어볼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 역시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뭐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다, 아니면 예루살렘이다, 아니면 알렉산드리아다. 너무너무 넓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70인역에 굉장히 정통한, 굉장히 정통하고요. 31, 그러니까 31차례나 성경을 그 성경을 인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암시한 것도 굉장히 많고요. 히브리서 핵심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의 절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절정이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7편의 성경 주회를 해요.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이제 7개의 이제 주회를 하는데, 제가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 저자는
하나로 이어지는 그 7개의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천사보다 그 아들이 더 뛰어나다는 점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2장 4절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천사보다 더 능하고 더 뛰어난 존재이다. 첫 번째 교훈. 두 번째는요, 시편 8편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를 인류의 겸손한 자로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또 비유를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그 겸손의 왕이다. 겸손의 왕이다. 세 번째, 저자는요 시편 95편에 인용한 것처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핵심 구절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안식을 탐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약속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내용이고요. 네 번째 가르침은요, 시편 110편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쳐줘요.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멜기세덱. 그래서 반차를 따른 제사장. 히브리서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린 제사.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는 용서받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우리는 간구한다. 다섯 번째 강조는요, 그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리스도를 예레미야서 31장에 그 약속된 새 언약의 중보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옛 언약에 의지하지 말고 새 언약을 의지하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친히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한 번의 그 온전한 제사를 통해, 그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그 완벽한, 두 번 다시 우리가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될 그런 완벽한 제물을 드렸다라고, 그러한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이다라고 강조하고요. 여섯 번째, 저자는 하박국서 2장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궁극적인 본으로 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가 사용해서 그리스도에 당하는 박해, 그 적개심을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 해석하고, 이제 우리의 고난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의, 결국 그 나라에 가면 큰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헛되이 우리가 여기지 말자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러한 고난이 오게 됩니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당한 그 고난이 우리가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그것을 하늘의 상급으로 환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 한 가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인가? 아니면 나의 뜻에 그냥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 기도하는데 방해하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우리가 맨날 교회만 있어 집 안 돌보고 막 하는, 내가 교회에서 내가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내가 뭘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따르는 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 우리가 그 속에서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여주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히브리서의 핵심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우월하시다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은 진짜 천사보다 뛰어난 분임을 우리가 알고, 히브리서 핵심 구절 1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 유다서와 요한 1, 2, 3서 남겨두었지만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마지막 가르침 시대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흐르는 7가지 중요한 핵심 신앙이 있어요. 7개의 핵심 믿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그 7개의 핵심 믿음과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은 그 몇 권의 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기 위하여 오늘 이 저녁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고 힘들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 그의 영적인 자녀였던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 성경을 우리가 가르치고 묵상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땅 이민족 가운데 무너지고 흔들렸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온전히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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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